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틀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영어 단어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영어 단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여러분 크리스찬노포비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노포비아입니다. 이게 합성어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크리스천이라는 단어와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리스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포비아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두 개가 함께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크리스천노포비아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천노포비아를 직역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뜻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두려움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노포비아라고 할 때는 공포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적대 감정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섬뜩하지만 이 단어에는요,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과 적개심을 담고 있는 반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유럽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혐오 범죄를 당한 이들의 한 통계를 보니까 2021년에 519건이 발생했습니다. 2021년입니다. 근데 그 다음 해 통계를 보니까 2022년에는 748건이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자면 44%가 증가한 겁니다. 근데 그 해만 유독 이상하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증가되다가 2020년 이후로 더 급격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 혐오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방화의 경우, 방화 아시죠? 교회 불내는 거죠? 교회 방화의 경우는 2022년을 보니까 그 전해에 비해서 75%가 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종교개혁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 독일이 이 반기독교 혐오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국가로 밝혀지면서 기독교인들의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은 어떨까요? 유럽이라서 그런 걸까요? 2023년 작년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는요, 2023년 1월부터 4월 달까지의 통계만 모아서 살펴봤는데 4개월 동안에 미국 땅에서 63개의 교회들 대상으로 범죄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범죄 행위라고 한다면 적대 행위인데 교회 기물을 파손한다든가 방화, 총기 사건, 테러 위협, 그리고 칼부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1월 달입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한 한인 교회가 방화로 손실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기독교인들이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지만 단순히 종교적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을 잃게 된다든가 정직을 당하거나 고소를 당하는 수가 여러분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면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를 받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유대인 바로 다음이 누구냐? 바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통계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혐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냥 혐오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표출되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범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미국 교회들을 가보면 미국 교회들 모임이 있는 곳에 경찰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혀 이상한 그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현상이 근데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해마다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늘어납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테러나 범죄 타겟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일까요? 우리가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들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역들을 하지만 그 중에 한 사역이 구제 사역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이나 옷이나 필요한 것들을 기부해 왔습니다. 기독교의 각 교단들은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단들은 이 구제 사역을 담당하는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재난 지역이 선포된다든가 전쟁이 일어나면 곧장 그쪽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물자들, 음식들을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왜 세상이 교회를 점점 미워하게 됩니까? 왜 우리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사람들이 무슬림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무슬림의 경우는 그 이유가 뭐냐면, 평화로운 사람들도 물론 많지만 그러나 거기는 과격한 무슬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격한 무슬림들은 언제든 테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슬람 하면 경계를 갖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전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과격한 기독교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테러했다라고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기독교 정신 때문에 그런 거 했다는 이야기 저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슬람 종교보다도 더 미움을 받고 혐오를 받고 있는 종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 예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찬양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나 선교 활동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지 때문에. 왜냐하면 기독교의 메시지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들은 자동적으로 다 부인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메시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천국을 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다른 길은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냐하면 기독교의 메시지는 세상은 악하다고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신학교는 총장님이 계신데, 이 총장님이 수시로 테러와 이런 살인의 위협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총장님이라면 그런 분들도 목사님이세요. 학식도 높고 목사인 사람이, 신학교 총장이 도대체 뭘 했길래 테러와 살인의 위협을 받아야 됩니까? 그분이 다른 사람들 해코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른 적 더더욱 없습니다.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총장님이 종종 미국 TV 방송에도 나오고 어떤 토론하는 그런 데서 나오고 또 라디오 방송에도 수시로 나오는데, 이 총장님이
성경이 동성연애는 죄다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각종 그런 테러의 위협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덕분에 사실 학교가 굉장히 사실 안전한 곳이 됐어요. 왜냐하면 보안 요원들을 더 채용하고 굉장히 전문적인 경찰 출신의 어떤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캠퍼스 안에 범죄 방지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한 곳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믿고 있는 메시지,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교회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가자고 이렇게 결정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갈등 관계 속에 있지 말자고 말이죠. 세상과 잘 어울리면서 우리 사이좋게 공존하자, 그 길을 찾자. 그래서 타 종교들도 얼마든지 함께 어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자는 교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만한 것들을 대거 수정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할 만한 것들은, 그런 정통 교리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다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교회 모습으로 하나하나씩 그렇게 바꿔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교회들은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교회들은 기독교 혐오 범죄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부딪힐 일이 여러분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흥미로운 건요, 이런 교회들의 세상 사람들조차도 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 좋아하라고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전혀 매력을 못 느껴요. 이런 교회들에 가게 되면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든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왜 나가야 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이 친구처럼 여길지 몰라도 그냥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구원이 다른 종교들에게도 있으면 굳이 교회를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천국과 지옥, 이건 그냥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한다면 교회 나갈 이유는 더더욱 없어지는 겁니다. 그나마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말이죠. 교회에 진짜 진리가 없다면 굳이 딱딱하고 두껍고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은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이런 교회들은 메시지가 없어요.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성공할 수 있다, 힘내고 살자, 우리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 모두가 평화롭게 잘 지내자, 이런 것들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왜 교회를 미워하고 혐오합니까? 왜냐하면 바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메시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이 메시지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 메시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는 이 메시지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난리가 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이전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쳐온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편들이기 때문에 몰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왔을까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메시지 때문에 온 겁니다. 이들은 이 메시지 때문에 마음에 분노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메시지라면 모두에게 절대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그 메시지를 듣고요,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듣기 좋은 것이라면 그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니면 중요한 것들은 다 빠져 있고 좋은 것들만 채용한 그런 지극히 부분적인 메시지일 겁니다.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사람들은 이 생각하기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분명히 다음 도시에 가서도 그들은 그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거기는 뭐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알고 왔어요. 그들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찾아서 뭐합니까? 그 도시 사람들을 충동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나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가만히 두면 우리가 분명히 천벌을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충동된 사람들이 바울을 가차 없이 돌로 치게 됩니다. 바울은 피범벅이가 되죠. 그리고 쓰러져요. 이 바울이 미동도 하지 못할 때까지 그렇게 돌로 친 거예요. 그리고 군중은 그가 죽은 줄 알고 도시 바깥으로 끌고 와서 거기다 그냥 바울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들이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옆 도시까지 굳이 와서 그렇게 사람들을 굳이 충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여러분, 바울이나 바나바 때문이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들이 믿고 따르고 전하는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메신저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를 먼저 미워한 게 아니야.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제자들이 어딜 가도 세상의 미움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세상은 사실은 제자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미움과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메시지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메신저들이에요. 메신저들.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메신저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메시지이시고 나는 메신저다라고 하는 의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다 메시지인 줄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거는 내가 메시지라고 하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메신저입니다.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고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 보배가 누구고 질그릇이 누굴까요? 메시지와 우리 삶의 메시지와 메신저를 잘 구별하는 사람들은 전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보배이고 누가 질그릇인지 압니다. 질그릇은 우리예요. 여러분, 혹시 질그릇에 대해서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좋은 그릇이 아니에요. 그릇들이 많죠? 근데 좋은 그릇이 아니에요. 그냥 흙으로 빚어진 그릇입니다. 그게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이 예뻐봤자 얼만큼 예쁘겠습니까? 질그릇이 튼튼하면 얼만큼 튼튼할까요? 땅에 한번 떨어지면 깨지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삶에서 체험해 본 거예요. 늘 체험하면서 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기 쉬워요. 왜냐면 우리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집에 가면 간혹 예쁜 그릇들을 장식대에 이렇게 두신 분들이 계십니다. 모양도 예쁘고 그릇을 보면 참 곱습니다. 무엇보다 굉장히 비싸 보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그릇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에 사람들이 중요한 것 담지 않습니다. 사용하다 깨져도 사람들이 아까워하지 않아요. 깨졌네? 그냥 버립니다. 얼마든지 교체 가능한 것이 질그릇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들인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질그릇인데 고급 찻잔에 전시되는 참 세련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초대 교회 때 유명한 어떤 리더들이 거쳐간 교회였습니다. 일찍 세워졌던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성장도 굉장히 빨랐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보면 참 부러운 교회, 사람들이 부럽게 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요, 은사들이 또 많았어요. 더군다나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을 과대평가했습니다. 너무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높아지면요,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 이것이 도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을 의심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공격까지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른 편지들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도 그거였습니다. 뭐냐? 너희들이 보배가 아니야. 너희들이 보석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냥 질그릇일 뿐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집착할 만한 아름다움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막 예민해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 이렇다 저 사람 저렇다 할 거는 더더욱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질그릇들이거든요. 다 나중에 죽게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는 금가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질그릇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져 있는 질그릇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질그릇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보배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도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지세요.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지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지십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세상은 메시지를 싫어하고 메시지를 거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신저도 미움을 받고 거부를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는 메시지 때문에 미움을 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없다면 예수님을 시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나를 미워할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막 치고 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떠났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실 죽지 않았어요. 아직 메신저의 역할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몸을 추스렸습니다. 바울의 몸이 엉망이 됐어요. 근데 이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이 더베라는 곳이에요. 더베. 저는 여러분 더베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다. 더베 하면요, 사도 바울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더베 하면 사도 바울이 세상을 향해서 더 때려봐, 더 괴롭혀봐, 더 핍박해봐, 더 미워해봐. 나는 여기 더베에서 나는 더 전할 거야. 내 생명보다 귀한 내 메시지, 예수님을 더 전할 거야. 저는 더베 하면 그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더베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거기까지 쫓아온 사람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죽은 줄 알았으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거기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파송해 주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자, 근데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갈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제가 왔던 곳을 거쳐서 돌아가지 않고 안 갔던 루트로 좀 돌아갔을 것 같아요. 돌아갈 때는 좀 편하게 돌아가고, 어차피 몸이 엉망이 됐잖아요. 경치도 구경하고 경관도 보고 좀 쉬면서 돌아갈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다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왔던 곳으로 그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에 맞았던 곳으로, 쫓김받았던 곳으로, 사람들에게 욕먹던 곳으로, 지탄받던 곳으로, 그대로 그 루트 따라서 그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이들이 다시 위험해진다 할지라도, 다시 돌에 맞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버림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전도되었던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안 하면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다시 왔던 곳으로 가서 거기서 전도된 사람들을 방문해서 전도된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게 과연 어떤 말이었을까요? 바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세상이 아무리 미워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믿음 안에 있으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다시 찾아와 이런 말을 해준 이유는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한순간에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하지만, 어떤 도전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 어떤 한순간에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이에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입니다. 변함없이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미움을 받을 때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들은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기 싫어도, 마음이 풀어져도, 안일해져도, 그러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갈 때는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다시 돌아갈 때는 항상 굳건하라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믿음 안에 거하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런 말을 남기고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일상생활, 힘든 일상생활에 그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메신저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